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귀한 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마음에 오해롭게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40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몇 시간 앞두고 심적으로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37절, 38절에 베드로는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가실 때 슬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깊은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인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장차 일어날 아픔과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고난의 시간 앞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벅찬 큰 파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장면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 속에서는 때로는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숨어버립니다. 도망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되어지지 않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적인 순간이 될 때마다 그는 습관을 쫓아 늘 그랬듯이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마다 예수님 늘 주님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 기도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셨던 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러 여기 늘 금요일마다 오시잖아요. 때로는 일을 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마음도 어렵고 감정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오던 그 습관들이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으신 분이십니다. 때론 내 힘겨운 일상의 삶 속에, 지쳐있는 삶 속에 조금은 쉬고 싶고 조금은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시잖아요. 습관을 쫓아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여기 좀 있어주라.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라.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에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피곤했고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필요로 하실 때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들의 기도와의 동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 네, 기도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왜?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더 낮게 보인다 그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더 자라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겨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누군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교회 속에서 마음껏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문제가 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중보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동일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39절, 42절,
42절, 43절, 3절입니다. 39절만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경의 한 부분 속에서 동일한 기도, 중언부언한 기도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 지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기도는 진심 어린 마음, 간절함, 진정성 있는 그의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함, 진실함을 증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소명이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를 써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최선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과 결단을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인간이셨고 예수님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달라는 그분의 응답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대감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비스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인간적인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내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이 분명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뜻 앞에 우리가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 앞에 굴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묵도하고 많은 증인들의 것들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삶의 힘겨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나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스스로 나만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나눠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인간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무언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